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죠. 두 아들은 그 땅에서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두 아들에게는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한 가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곳에서 고향 땅의 소식을 듣습니다. 흉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하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돌아오던 중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며느리들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돌아가고 또 다른 한 명의 며느리 룻, 그녀는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루키 1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에 대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유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힘이 세다, 장수다, 아니면 성실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 하는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무엇에 대한 조건일까요? 나오미, 빈털터리가 되었고 쓰디쓴 존재가 되어버린 나오미, 그녀의 회복과 관련하여서 매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다 하는 것을 머리에 새기고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두 여인이 돌아온 때는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추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명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명하신 바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밭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난한 자들도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밭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것을 허락해 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나오미는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답합니다.
나오미는 룻에 대해 정말 딸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발길이 닿는 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적절해 보이는 한 밭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우연히 그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은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죠. 우리 눈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돈을 줍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인연을 맺게 되기도 하고 또 우연히 새똥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연히 일어나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틀림없이 정한 대로 허락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은 모두 다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온 날 마침 보라 보아스가 왔다. 성경이 알려줍니다. 보아스가 날마다 밭에 왔고 그날도 평소처럼 들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온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장소와 타이밍이 맞도록 룻과 보아스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그의 밭에서 일하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사입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였죠. 각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서는 밭 주인이나 밭에서 일하는 자들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분위기에는 밭 주인인 보아스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아주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환, 그러니까 베는 자들의 감독관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소녀냐? 사환이 룻에 대해 알려주죠. 그냥 모압 소녀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왔다. 그녀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매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일을 통해 보아스는 그녀가 나의 친족 엘리멜렉에게 속한 식구구나. 그에게 일어났던 딱한 사정을 나도 들었는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얼마나 성실하고 또 덕스러운 여인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특별한 대우가 나옵니다. 내 딸아, 이 호칭에서도 특별한 애정이 묻어납니다. 보아스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밭과
소녀들과 소년들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먼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충분한 양식을 얻도록 책임지겠다 하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추수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이삭을 베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베어 놓은 걸 묶는 요종들이 있습니다. 맨 뒤에는 멀리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떨어져 있는 곡식을 줍습니다. 세 부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단지 외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건석과 같이 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소년들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소년들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룻은 모압 소녀입니다. 또 과부죠. 젊은 남자들로부터 조롱이나 괴롭힘을 받기에 너무나 쉬운 대상입니다. 그들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들은 단지 네가 줄 이삭을 제공하는 자들에 불과할 것이라. 그들은 네 목이 마를 때 물을 제공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특별하고 세심한 보아스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예상치도 못한 보아스의 가분한 친절에 룻은 놀랐을 것입니다. 황송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마치 왕에게 하듯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 이유를 묻습니다. 여기서 잠시 모압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압의 소녀 룻에게 보아스가 아주 특별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가?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에게는 룻이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섬기고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혀 낯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세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행한 친절의 근거. 첫 번째는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친척으로서 모른 척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이 단지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어머니를 따라 나섰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어찌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보아스는 이러한 룻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누구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여리고를 등졌던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베푸셨는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하게 하시고 또 아들 보아스가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아들 보아스는 유력한 자가 되도록 큰 복을 베푸신 것이죠. 보아스는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망한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한 상으로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복과 상이 룻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며 그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믿음이 헛되지 않아. 잘 왔어. 네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거야. 이러한 보아스의 말에 룻은 매우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의 친절이 이어집니다. 룻을 식사에 초대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너는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리로 와서 보아스와 매우 가까운 자리로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특별한 애정과 호의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초는 그때 당시에 소스 같은 것입니다. 이를 룻이 배부르게 먹고 남겼다 이렇게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식사 후에 다시 이삭 줍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룻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위치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의 모든 소년들은 그녀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보아스의 지원을 받으며 부담 없이 보호 속에서 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소년들이 조금씩 룻을 위하여 뽑아서 남겨줍니다. 룻이 주울 수 있는 양도 더 늘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에 1리터, 2리터 정도의 보리를 품삯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룻은 지금 하루 만에 2분의 1개월치의 양식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이 5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나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참 알뜰살뜰한 룻입니다. 자신이 주운 것뿐 아니라 먹고 남긴 것도 잘 챙겨와서 시어머니께 드립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수확한 양을 보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양의 양식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묻습니다. 어디서 주었니? 대체 어디서 일을 했길래? 룻은 보아스의 이름을 나오미에게 알려주죠.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마음이 벅차올라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표현은 룻기 1장 8절에서도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하다 하는 것과 20절에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둘 다 같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를 룻이 나오미에게 행했다. 이 헤세드를 보아스도 나오미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성품이 룻과 보아스에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와 가깝고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 하는 말은 룻기를 간통하는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의 법에서는 가까운 남자 혈족이 가족의 이름과 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만약에 살해당하면 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빚을 지고 재산을 팔게 되면 가족의 재산을 다시 사기도 하고, 자식 없이 남편을 잃은 가부가 있으면 그녀와 결혼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계보를 잇고 기업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업과 이름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갑자기 나타나서 호의로 내가 그 일을 해주겠소,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친족이고 형제라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친족이며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어디서 받는가? 우리가 1절에서 봤죠. 친족이며 유력한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있으라고 했어요. 추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7주 정도, 대략 7주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룻이 이 기간 동안 일하면
1년 동안 식량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그 소녀들에게 꼭 붙어 있어라. 다른 밭에 가면 누가 해칠지도 모르니 그 밭에 계속 가거라 말하고 룻은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 출입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음 시간에도 룻기를 통해 보게 되겠지만 오늘 룻기 2장은 이스라엘에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맛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친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아스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자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장면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자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다른 것들을 찾아서 애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상도 잘 기대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룻의 이야기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받는 그 보호를 바라고 소망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룻기에서는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것은 나오미와 룻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오미와 같이 파산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으며 마라와 같이 쓰디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도, 지식도, 거룩도 없습니다. 빈털터리, 공허하고 텅 비어버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어에서 기업을 무르다 하는 말은 구속하다 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업 모르는 법을 따라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기업을 물러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더욱 잘 들어맞습니다. 조건이 무엇인가요? 먼저 혈족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우리의 형제가 되신 분입니다. 또 다른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이 히브리서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그분은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 하는 렌즈를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시는 형제이며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 이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는데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그 날개 아래로 모으십니다. 또 나오미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께로 부르십니다. 룻이 나오미를 통해 그 날개 아래 나아왔던 것처럼 여러 통로들을 통하여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죠.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그 모든 친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분한 사랑, 애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이며 사랑입니다. 그분은 기업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상을 주시고 또 그를 상으로서 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게 된 것도 상 주시는 것도 주시는 상의 내용도 다 그분의 은혜로 인한 것이니 나아가는 자는 삼중사중에 헤아릴 수 없는 은택을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찬송에 참여하여 함께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